아가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술람미야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6장 13절에 바로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술람미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 읽으면 술람미트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학자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이 의미에 대해서 8가지의 다른 주장들을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그 원어적으로 의미가 통하고 또 문맥적으로 맞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샬렘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의 이트라고 하는 여성형 전미서를 붙여서 바로 여성형 샬롬, 바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이고요. 바로 솔로몬은 남성형이면서 이 술람미트는 여성형으로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그런데 성경 바로 이 아가서 본문에 보면 신부를 이 신랑은 자주 비둘기라고 불러요. 바로 이 비둘기가 성경에서도 평화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한 가지 의미, 평화라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 술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에다가요, 이트라고 하는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이것이 술람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대로 아가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신부를 뭐라고 신랑이 부르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아가서 6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신부를 향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완전한 애인으로 한 사람을 생각한 다음에 바로 자기와 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이렇게 술람미라고 부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일까요? 바로 요 6장 12절 한 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귀한 수레에 내가 타서 이제 신랑과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이 술람미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술람미를 향해 돌아오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던 여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바로 이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솔로몬 주변에 그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와 직접적 관계를 맺거나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늘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더 예뻐지면, 내가 더 하얀 피부를 가지면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아 내가 왕비가 되면 모든 금은 보호와 좋은 것을 누리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며 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겠지? 하지만 그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요, 실제로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같이 있었던 것 같은 이 술람미가 어느 날 보니까요, 왕과 따로 수레를 타고 얼른 가버린 거예요. 놀란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놀랐을 때는요, 도저히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술람미가 바로 왕의 신부로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란 건요,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자기들처럼 그냥 여러 명의 여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술람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술람미만 따로 왕이 태우더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 술람미 이전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왕과 어느 깊은 곳으로 가버리고 나면 도대체 우리랑 너무 다른 존재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전에는 술람미도 자기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의 수준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가 자기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로 왕과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위해 따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술람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야, 돌아와. 너만 그렇게 깊은 데로 가면 안 돼. 우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어야지. 지금 다급한 나머지요. 사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나 이 짧은 절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돌아오라 술람미야, 어서 돌아와라 술람미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종교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첫 번째로 종교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인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요, 근원에서 달라요. 근데 겉모습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종교의 본질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어떤 결과를 위해 애썼더니 그런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종교의 영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이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바로 이런 종교의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교건 이슬람이건 힌두교건요, 다 본질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더니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요, 일반 사람들은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런 대표자가 돼서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들이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한국에 바로 그런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참 제가 이렇게 보고 났더니요, 정말 존경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장좌불화라고 하는 이 불교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눕지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잔다고 하는데 진짜 안 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은 채로 24시간을 그렇게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하셨대요. 8년 동안. 근데 같이 있는 그런 스님들 중에서도 저거 가짜일 거야, 우리가 안 보낼 때 새벽에 잘 거야 그래갖고 밤에 보초를 서가며 이제 그 성철 스님을 이제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안 눕더래요. 그래갖고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분이요, 산에다 굴을 판 다음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그 철조망 밖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수행을 하느라고. 그 안에서 이제 아주 적은 음식만 먹으면서 이제 철조망 밖에 10년을 나오지 않고 돌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불렸냐면 견성 성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불교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른 살아있는 부처라는 뜻이래요. 그래갖고요, 이분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이분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3000번 절을 한 사람만 이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3000번 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으로 정말 부처가 된 사람,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던 분. 근데 이분이요, 죽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요, 열반송이라고 해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다 이제 그 시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열반송을 이분이 읊으셨는데, 물론 한자로 읊으신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토록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한 것이요, 다 사람들을 속여 지옥에 빠지게 만든 그런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부처라고 일컬어지던 이런 승철 스님, 그래서 죽기 전에 한 가지는 잘하셨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노력으로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일을 해도요,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지요? 바로 하나님 되는 경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성 안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고요, 또 인간의 이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어느 세상이나 어느 시대나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경지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이렇게 24시간 앉아서 이렇게 주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8년 동안 눕지 않고 있는다. 이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여도요, 인간은 죽음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요, 자기 그런 기만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바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대로 인간 안에 바로 마귀로부터 유혹받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런 근원적 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럼 마귀가 뭐라고 속였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노력이요,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 깊이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스며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이게요, 예수님 당시 혹은 구약,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본성 안에 자기가 내가 노력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이 인간의 경향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이 죄성과 싸워야 하는 일이 우리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런 경향성을 사실 바리새주의라고 부르죠. 바리새주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다고 하면요, 아마 이렇게 탁월한 수준의 스님들이 하는 그런 아마 많은 규칙과 계율을 지키며 굉장히 탁월한 모습으로 삶을 절제하며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 동기가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근원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간들이 나타내는 모든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어떤 것들을 내가 행하고 어떤 것들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으면요, 그것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를 써도요, 무엇은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금, 후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그 음식에다가 뿌리는 그런 향신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는지요, 후추 뿌리면서도 거기에 10분의 1은 띄어갖고 따로 이거는 11조야 라고 띄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밥알을 센 거와 같은 그런 정말 애씀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분들이 살아있으면요, 아마 삶에서 이제 11조를 낼 때요, 그냥 우리처럼 봉급하면 대충 해갖고 내는 게 아니라 아마 10원, 1원까지 계산해갖고 아마 11조를 내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돈 가지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삶에서 난 삶의 11조를 드려야 돼. 그래서 24시간을 막 또 이렇게 쪼개갖고 10분의 1로 그 시간 동안은 막 종교적인 일만 애쓰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행위로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앞에서 내놓아야 할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던 건데 이들은 그 내적 본질 안에서 만들었어야 할 결과물은요,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적 본질의 결과물은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만 나타나는 결과인데 바로 이들은 이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은 이제 원래 이제 장로교 안에 있었는데 하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단을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의 어떤 이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도 이단해 갖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 뭐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더 나은 의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11조 그렇게 내고 계세요? 삶의 11조로 그렇게 내고 계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이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고자 하루 종일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보다 더 거룩한 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불가능한데 내가 너희를 위해 완전한 의를 베풀어 줄 테니까 그 의를 전가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 안에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이런 종교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남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또 남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은 금요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고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바로 기도를 통해 표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무력한 자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기도를 나오시는 건요, 내가 남보다 더 성숙하고 멋지기 때문에 금요기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절대로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어떤 의의를 쌓고 자기를 남보다 나은 존재로 인식하는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실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어떻게 되셔야 돼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요, 사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막 정말 피태를 튀기며 더 막 이게 맞다고 주장을 많이 하죠. 사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폭넓은 거를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그 한 가지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넓은 아량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 가지밖에 잘 모르시는구나. 이 두 가지 알면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 사실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 일상과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요, 왜 종교인들은 신앙인의 변화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바로 종교는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의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아가서를 계속 들어오셨으면요, 이 술람미가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요, 뭐 과수원에도 갔다가 뭐 밤에도 뛰어나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술람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 신랑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열매가 맺어지고요, 마음 안에서 그 신랑을 거부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니까 갈등하는 거고요. 신랑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본질 안에서 그 신랑을 거부하는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게 마치 순찰자처럼 자기를 억압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진짜의 신앙은요, 본질 안에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이런 내적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근데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분 안에 이제 내가 무슨 구체적으로 뭘 내가 달래? 하나님한테 내가 뭐 이거를 더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해?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을 상하셨다면, 여러분 똑같이 이런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풍요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본질을 바꾸기 위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한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기도하면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 뭐 하버드를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서 어떤 그런 외적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람미가 내적으로 깊은 변화를 경험하니까요, 이런 종교인들이 지금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수준인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내적 변화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내적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내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당장에 막 피부가 그냥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윤기가 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오히려 본인은 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변화가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내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내적 변화는요, 본래의 나라고 하는 자기, 근데 그 자기가 부인되며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내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동반됩니다. 오히려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전에 내가 열심히 하던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더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일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 변화를 경험하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정말 그날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 정말 이런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요,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요즘? 이렇게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런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관계의 행복과 은혜를 절대 맛보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이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요, 부처님이나 알라나 사실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다른 신이 더 축복을 준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런 무리들 가운데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도요, 처음에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젊은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때문에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랍비였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30살밖에 안 된 이런 젊은 청년을 찾아와 이렇게 묻는다는 거요, 이건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예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알까 봐. 알면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기 명성을 완전히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늘로부터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됨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결국 인간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추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생명과 은혜의 영적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처음에 초보자로 시작했던 이 니고데모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무서워서 찾아왔던 이런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막 애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과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종교 재판을 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근데 여기 무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고소하려고 하니까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를 하죠. 그런데요,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한 이상한 인간, 이제 끝장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환호하며 그 앞에서 자, 이제 우리 반역자가 죽었다 환호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향품으로 채워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이렇게 가져왔다는 건요, 그 무리들에게 찍혀서 이제 똑같이 반역자로 찍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같이 무리에게
그렇게 걸려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앙을 표시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근원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여러분이 변화되거나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100번 통독했더니 그 100번이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전부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그 개입의 결과로 여러분이 양육받아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경향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신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근데 문제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의 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충동이 주장하고요, 욕망이 주장하고요, 내 뜻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의 수단에 이제 집중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왔다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 나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시면,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할 도구를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런 은혜의 결과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은혜를 부으셔서 바로 열매 맺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그 결과가 이런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과였다면 그 인생은 바로 찍혀 불에 던지우는 비참한 결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로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지금 변화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술람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짝할 만한 자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